그리스도의 깃발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밑에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전하고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 안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사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광고 스타로 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영, 피,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 몸, 그리고 그 나라까지 우리는 지금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몸으로 불러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그런 CF 스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선전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선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전할 줄 아는 그런 CF 스타로 우리를 또 세우는 부분도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요즘에 지난주에 앞으로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이어지겠지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이 보는 것을 의지하는 거, 즉 환상을 보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제까지 말씀을 설명해 드렸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게 아직도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는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고 싶은 환상은 바울이 봤던 환상, 바나바가 봤던 환상, 그런 환상들이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느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환상을 난 보기로 합니다. 근데 아직 그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아주 근본이 되는 환상을 내가 보는 게, 오래전부터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오늘 말씀이 제가 보는 환상입니다. 오늘부터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몸 된 지체들 여러분도 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체분들도, 거처 지체분들도 보고 서울 지체분들도 다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 전국을 한번 온누리교회가 강탈 때가 있었죠. 그때 하스티반 목사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깃발들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내가 그 노래를 오늘 같이 한번 설교 끝나고 해볼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가사가 좀 틀렸어요, 많이. 우리는 사랑의 깃발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 거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 스태프들 수백 명이 나와서 깃발들을 하나 어디서 다 만들어가지고 전부 흔들어댑니다. 막 촤. 그럼 그게 굉장히 멋있어요. 그것도 딱 이렇게 몇백 명이 맞춰가지고 깃발을 정확하게 탁 흔들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깃발을 흔드는 스태프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흔들 때 어떻게 사람들이 시선이 거기 다 가겠죠? 네,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깃발이 정말 찬란하게, 영화롭게, 높이 들리고 여러분 흔들려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환상을 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이걸 예언하셨고요. 여러분, 이런 예언과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환상과 예언은 사단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깃발로 서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발로 서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발로 왜 서십니까?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안 시켰다고요? 왜 서겠어요? 보라고 길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행지 가 보면은 여행을 가이드하는 사람들 뭐예요?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머리만 보이는데 거기 깃발이 하나 쑥 올라와. 파란색 그러면 우리 팀이야. 빨간색 그럼 저쪽 팀이야.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표시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상징물이 뭡니까? 대한민국 상징이 누구냐고요? 윤석열이요? 아니요, 태극기예요. 태극기. 대통령 바뀌잖아. 태극기 바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무궁화요? 무궁화는 져버리잖아, 때가 되면. 근데 계속 안 지고 개양되는 게 뭐냐면 태극기입니다. 우리 요즘은 안 하지만 아마 여기서 한 50대 이상들은 다 알 거예요. 저녁 5시, 6시가 딱 되면 국기 하향식을 합니다. 그러면 동해물과 그 국가가 나오잖아요. 국가가. 그러면 뭐요? 길을 가다가 전부 서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가슴을 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40대들은 했나? 김경수 선 40대지? 했었어요? 군대에서. 아니 그냥 사회생활 속에서는. 아 그래요. 50대들은 했죠. 예. 안승희 집사님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왜? 50대도 그랬나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가 애국가가 나오고 태극기가 이제 앞으로 밑으로 쫙 내려오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담당한 사람들이 쫙 이렇게 하면 태극기가 내려오면서 거기 앞에 하고 태극기가 없어도 그냥 애국가만 나오면 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이렇게 다 모든 게 멈추듯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태극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주몽이라는 연속곡을 본 적이 있어요. 주몽이가 그토록 원하는 게 뭐예요? 삼조고라고 하는 그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 깃발을 올리고 그 깃발 아래 모든 한마디로 군인이 다 군대와 정부가 다 모여서 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삼조거를 그 비밀리에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언젠가 그 깃발을 올리겠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그 깃발을 올린다는 것은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그 깃발이 우리 편이면 거기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게 하고요, 결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깃발입니다. 깃발이 꺾이면 뭐예요? 전쟁 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에 보면은 한마디로 수장을 목을 따고 깃발을 뺏어 오면은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오게 할 깃발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누가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드시고 스스로 깃발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2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을지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아멘. 자, 이사야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이사야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것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오는데,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어서는데 그분이 기치를 세운다. 이게 나는 왜 이렇게 해서 기치라는 말이 도대체 쓰지도 않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기치는 깃발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와 봉과 깃발이 있는 것을 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깃발을 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깃발을 세우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본다. 보는데 어땠나? 보고 돌아오는 것이다. 근데 어디서 온다? 먼 나라, 땅끝 에서부터 이 깃발을 드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27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좀 옛날 말들 다 어려운 말들이지만 느낌이 어때요? 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지금 이사야가 미리 본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봤어요.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자기들이 입은 옷도 뭐 많이 모양도 다르겠지만 이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들이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날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힘들어서 돌아오는 모습에 뭔가 힘이 있는 모습이에요? 힘찬 모습이에요. 힘찬 모습.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뭔가 패기가 넘치고 뭔가 기상과 영민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또 28절 보겠어요. 시작.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아멘. 막 그들은 화살을 들고 있고요, 활을 이미 딱 당기고 다닌다 이거예요. 이미 당기고 놓기만 하면 화살이 나가는 그런 장수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오역이 나오는데 어린 사자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봤더니 어린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이게 막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뭐다? 이제는 또 하나 사자 같은 모습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습이 사자 같아야 돼. 지금 우리가 이 깃발을 보고 돌아왔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러분 돌아왔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눈빛이나 이런 모든 것이 라이언 킹 같아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냐? 다른 짐승들이 먹을 양식도 지가 먹지도 않으려면서 괜히 물어다가 갖다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모든 세력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모든 부분에서 뭔가 기가 죽지 않고 정말 분명히 살아있는 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깃발로 서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지금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3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마치 큰 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처럼 웅장하게 그들을 향해 그들의 외침 소리가 사람들에게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고난과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이들이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뭐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께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여러 가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원래 상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광야와 세상에서 힘들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요단을 건너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큰 믿음과 큰 소망과 큰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큰 소망으로 이곳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300만 명 이상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두시면서 이집트의 모든 군사를 멸절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춤을 추며 소고치며 장구치며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세를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너무 얕았고 그들의 자존감이나 존재감이 너무 약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존재감에 설교했는데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자존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존재감하고 오늘 깃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존감을 뺐습니다. 자존감은 나 스스로의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존귀하고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재감은 내 스스로 주관적 그리고 상대적 존재감이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어제 지난주에 4가지 앞에서 우리 존재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존재인 것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존재감을 보여주면 어디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든 기수와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환상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든 기수입니다. 아멘. 안 넣은 거 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든 기수입니다. 기수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기수를 알려드릴게요. 기수가 뭐냐면, 우리 남자들은 예전에 교련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 똑같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군사훈련처럼 똑같이 사열을 합니다. 사열할 때 그때 이제 연대장을 뽑아요. 연대장을 뽑으면 연대장이 앞에서 명령을 하면 이제 사열을 하면서 쫙 이렇게 모든 반이 하나의 군대 조직이에요. 이게 뭐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뭐 이게 다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막 수호대원, 중대원들이 다 반별로 군사 조직이 되는 거. 우리가 실제로 총을 맺습니다. 옛날에 예먼소총 그 막대기로 나무로 된 그거 갖고 우리 훈련했어요. 그걸로 막 앞으로 찔러 봐 이거 다 했습니다. 군대 정말 그 전쟁이 나면 우리도 그렇게 투여가 되는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남자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가서도 2년 동안 또 받습니다. 대학생 때도.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 때는 다 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대학교 2학년 때까지 5년을 하고 군대를 가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군대 생활. 뭐 앉아서 쏴, 엎드려서 쏴, 쪼그려 쏴, 뭐 하는 대로 다 날라 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막 뛰어가면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별걸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정예부대자, 예비군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열을 할 때 가장 앞에 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수입니다. 기수단. 기수단은 한마디로 태극기를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학도 호국단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지만 호국단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깃발, 그런 것들을 한 5명이 쫙 깃발을 높이 들고, 이것도 멋있습니다. 걔들은 키가 1m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제가 뽑혔겠어요? 안 뽑혔겠어요? 당연히 뽑히지. 80이 넘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실장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대장이 돼야 돼. 저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가. 반의 대표니까 내가 한마디로 이제 중대장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옆에 견대 탁 채우고 막 멋지게 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쇠로 막 반짝반짝 빛나는 쇠 봉에다가 막 높이 멋진 깃발 수놓은 것들을 탁 달고 앞에 5명이 딱 키가 한 80 넘는 애들이 딱 섭니다. 그리고 행진을 하면 제일 앞에 서서 뭐 밴드부가 따라락 따라락 치면 막 그들에 맞춰서 쫙 걸어갑니다. 그래서 좌회전할 때도 말이야, 막 걸어가는 게 아니야. 좌회전편 사람은 조금씩 걷고 저 오른편에 큰 걸음 걸어서 똑같이 딱 걸어서 딱 해서 연병장에 딱 사일해서 앞에 딱 서면 사일이 딱 되면 이제 교장이 나와서 연설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죠. 올림픽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수,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제일 앞에 기수가 나가죠. 금년에 누가 나갔나요? 파리올림픽 누가 나갔나요? 몰라? 하여튼 우리 교회는 애국자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나라만 생기지. 나도 잘 몰라. 솔직히 나도 몰라. 누가 나갔어 근데? 누가 국기 들고 들어갔어요? 와, 진짜 우리는 맨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의 길을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아무나 뽑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국제적으로 알만한 사람,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 인물도 괜찮은 사람, 키도 큰 사람, 아마 그런 사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분 안 좋아서 아멘을 아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든 기수입니다. 저는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또한 그 깃발을 든 기수가 되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왜 작아집니까? 네, 여러분도 깃발을 든 기수들입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환상이 저는 날마다 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이 환상을 봐야 됩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11장 맞죠? 네. 10절, 12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소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완전한 예언입니다. 이게 완전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과 이런 예언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0여 년 전부터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새의 뿌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 근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모든 만민들을 보게 하는 깃발로 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깃발로 선다. 근데 깃발로 왜 서요? 보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열방은 이방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깃발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깃발을 받게 된 돌아온 거예요. 제가 뭐예요? 제가 기수였으니까. 제가 기수로서 그 깃발을 여러분들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옳다 여겨서 여러분들이 여기 돌아와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그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 뭐다? 영화롭다.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지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거처가 너무 영광스럽다, 영화롭다.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일어섰고, 이분이 이곳에서 그 깃발을 높이 세워서 사람들에게 보게 했다. 봤더니 열방 이방인들이 돌아오더라. 먼저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리스도의 손을 높이 펴사 그의 남은 백성들, 이제 만민들이 돌아오는데 2차적으로 좀 더 소외되고 아직 오지 못한 2차, 한마디로 전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섬들과 약소국가 이런 모든 주변 국가들에서 또 한 번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만민, 한마디로 전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하고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와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 그리고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이스라엘은 쫓긴 자라고 그랬고 유다는 흩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올 것이고 남쪽 유다 사람들도 다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다 돌아온 거죠. 이렇게 되면 주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깜깜입니다.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 지금 우리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오는 게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 재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긴 600여 년 전부터 보여주고 예언을 하시고 이걸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깃발로 서셨는데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점점 1990여 년 전부터 이미 이 일이 시작됐다고,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내용을 보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깃발로 서시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깃발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을 깃발로 세우는데 이게 조금 이제 제가 오역인데 사실은 기수죠. 기수로 세워서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깃발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수로서 그 깃발을 휘날리는 기수로 세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60장 4절입니다. 시편 60장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깃발이 누구한테 왔어요? 주를 경외하는 분들에게 깃발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그 깃발을 가지고 여러분 장롱 속에 넣는 게 아니라 높이 들어서 달게 하시는 거예요. 높이 들리게 하셔야 돼요. 달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거룩한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여러분 아들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그런 기수들로
세워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10절입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수로서 깃발만 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깃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환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는 뭐다? 그들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줘야죠. 수축이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길을 한마디로 실제 단어는 돌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수축, 돌을 쌓으라. 이 길은 이미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제가 유럽은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뭐 유럽 이게 테마 기강 이런 것을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고대 우리 초대교회 역사가 유럽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길이 내가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로마의 길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너무 재밌게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길이 무지하게 안 큽니다. 엄청나게 넓고 막 한 8차선 막 16차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요만한 길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면 그것은 다 돌로 쌓았습니다. 돌로 만든 길입니다. 울퉁불퉁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평평하게 해서 돌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그 길들이 있어요. 보니까 돌로 만들어 놨어요. 돌길이에요. 돌로 잘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도로 건축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만들어라. 이 깃발을 보고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손에 깃발을 들고 한 손에 우리가 연장을 들고 그 길을 만들고 도를 쌓아서 평범하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몸에 대한 보혈의 말씀, 죄를 담당하는 말씀, 우리 죄를 씻어주는 말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선포로 해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환상을 다시 보시기 이제 제가 그 환상을 그려볼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또 못 본 척 하려고 그러죠. 배너만 봤다고 하려고 그러지. 반지의 제왕 본 적 있죠? 그거 보면은 막 멋진 성들이 나오잖아요. 막 넓은 들판과 그 다음에 이런 멋진 산 위에 뭐 CG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막 멋진 성들 있잖아요. 높은 성들. 여러분 거기 성누라고 그래요. 그 높은 성 쪽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 키가 2m 85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다. 얼굴도 기가 막히게 다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도 멋있습니다. 다 날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환상을 보시라고요. 지금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환상. 그 여러분은 옷도 멋진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들어서 손이 피곤하고 곤비치 않습니다. 그 멋진 성, 예루살렘 성에 그 성루가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다면 1000명이 거기 서서 깃발을 더 높이 쫙 들고 있는데 선출된 그 기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때로는 그만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똑같이 깃발을 흔듭니다. 쫙 또는 한 번 돌렸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일스럽게 아주 통일되게 해서 멋지게 했을 때 저 멀리서 봐도 그 깃발 움직이는 게 다 보입니다. 정말 온 옷이 황금으로 장식이 된 그런 빛나는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정말 얼굴도 정말 빛나는 수려한 모습을 가지고 멋진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환상을 여러분 이 시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보다 더 귀한 깃발을 든 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 그 성 안에 가장 높은 센터에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깃발 가장 멋지고 가장 큰 깃발을 든 뽑힌 자들, 이런 분들이 또 그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드는 그런 환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의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성문을 통해서 그 길을 수축한 성문을 통해서 가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디로 더 큰 깃발을 든 그 기수들을 보면서 그 깃발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환상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600여 년부터 사도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겠습니까? 보고 썼습니다. 모세가 그 창세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걸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걸 봐야 돼요. 저는 이 환상이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빌립보, 에베소 교회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초대교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초대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지만, 제가 이번에 이단에 대해서 하면서 더 이걸 깊이 다룰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미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이 터키에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없습니다. 이슬람이 다 장악했습니다. 유럽에 그렇게 많았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다 자취를 감추고 지금 다 이슬람교에 다 점령당하고 있으며 국가교로 다 전락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다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 이것들을 미온적으로 상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께서, 뒤늦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절대로 한마디로 다 쫓아내라, 싸워라, 다 쫓아내라, 그렇게 했으면 아마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지금 터키나 서유럽이나 이런 다 남아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미혹되고 시험든 병들하고 죽어가는 그 교인들에게 진리인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좀 소극적인 자세였습니다. 물론 그런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제가 주변에다 47가지 그리스도를 써놨습니다. 이게 왜 나왔습니까? 이단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이단들이 공격하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뭐냐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을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깃발이 분명히 됩니다. 우리 같은 깃발이 분명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아침에는 태극기를 들고 밤이 되면 인공기를 들면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여야죠. 우리의 색깔을 정확히 드러내야죠. 그래야 우리의 정체를, 존재감이 분명히 통일되어 있어야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보고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깃발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높이 드려야 돼요. 이사야 30장 17절. 자, 지금부터 이제 좀씩 빨리 나갑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뭔 말씀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지금 산꼭대기에 깃대 같다는 게 뭔가 좀 안 좋은 표현 아니에요? 한마디로 모자리 못난 애들이 남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히브리어로 내가 어제도 다 확인했는데,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한다. 이건 누가 좋은 사람 같아요? 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천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에? 한 사람이 멋진 사람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놈이 적이에요. 적. 이게 사단이에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꾸짖으니까, 한 명이 꾸짖으니까 1000명이 도망가 버리라는 그 얘기입니다. 적 한 명이 와서 한마디로 위협하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1000명이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야. 5명이 와서 위협을 하니까 다 도망가고 거의 남질 않는 거야. 이 렘넌트, 남은 자. 그 중에 다 도망가고 보니까 몇 명 남아있어. 몇 명이. 이들은 그 위협을 이긴 자들이야. 아멘? 이번 코로나 때 위협하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뭐예요? 예배 다 여러분
교인들 모두 했잖아요. 그래서 열몇 명, 30명, 1만 명 모이는 게도 30명만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안 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코로나 다 걸렸으니까 걸려서 못 오신 분 오고 계속 예배 드렸습니다. 시청에서 저에게 3번이나 경고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 이번 주 또 예배 드리면 진짜 폐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전화 받았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월요일만 되면 전화 오는 거야. 월요일만 되면 서울에 있는데. 근데 저는 은근히 폐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달라 안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폐쇄하고 그래도 한번 또 하고 또 그래도 붙잡고 그래야 좀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아마 또 코로나가 또 올지 몰라요. 올 것 같아요 지금. 예, 뭔가 이런 것이 또 한번 일어날 텐데 여러분 한번 잡혀갑시다. 근데 여러분은 안 잡아가더라고. 대표만 잡아가더라고. 나 가서 좀 쉬지 까짓 거 좀. 예? 새벽 예배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 푹 자고 말이야. 예? 분명해야 돼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뭔가 남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몇 명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한다? 그들은 겨우란 말이 왜 이런 걸 해석느냐 겨우가. 이게 성경을 전 뜻을 모르고 막 해석한 거예요. 겨우 빼버려야 돼. 남은 자는 산꼭대기에 깃대 같다. 산꼭대기에 깃발이 몇 개 꽂혀 있잖아요. 그런 깃발 같다 그런 얘기예요. 주몽이가 꿈꾸던 그 삼조고의 깃발이 저 산 위에 다 하나 꽂혀 있는 거야. 그만 꽂히면 그 주문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쫙 몰려드는 거지. 산마루 위에 깃발같이 세워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깃발은 많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이 깃발은 전 세계에 우죽순처럼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 깃발이 세워진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이 아니라 난 정말 믿고 있지만 혹시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할지 모르니까 어쩌면 우리 새남교회가 그 깃발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난 그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하고 여러분도 같이 환상을 보자는 거예요. 이 환상을. 그 다음 이제 그렇다면 이 깃발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 깃발을 받아서 그 깃발을 우리가 높이 든 자들이 우리가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실제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뭐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 빛을 영접했더니 이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만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네, 이 빛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체가 다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은 깃발로서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이다.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 이제 더 이상 얼굴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산 위에 있는 그 동네에 밤에 불을 켜면 다 보이듯이 우리는 절대로 이 빛을 감춰서는 안 된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해석이 정말 잘못해놨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이 뭡니까? 말이 달려다니는 말, 그런 게 아니라 그릇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호롱은 유리가 있는 거잖아요. 진공 상태가 돼서 연료가 들타면서 밝게 빛나라고 등이 있지만 옛날 이 몇천 년 전의 등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릇에다가 기름 같은 거 넣고 거기 이렇게 기름에서 빨아들이는 거 거기 불 붙여서 밝히는 옛날 고대 불빛이란 말이에요. 등이란 말이에요. 이 등을 말 아래 둔 건 뭐냐면 그릇 아래 둔다. 이 그릇이 말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릇으로 덮으면 뭐였어요?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어떻게 해요? 훅 하면 꺼주면 다시 또 불이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산소를 막기 위해서 덮는 거예요. 그 덮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덮지 말라요. 우리는 등경, 바로 그 등을 놓는 하나의 대죠. 그 대가 밑에 있습니까? 높이 두죠, 높이. 우리 어렸을 때마다 호롱불 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등경, 그걸 위에다 매다는 거예요, 당연히. 왜? 다 비춰줘야 되니까, 방 전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를 한마디로 하나님은 감추지 않는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놓고 딱 보더니, 아우, 쟤는 정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응? 쟤는 덮어야 돼. 원래 다 덮어서 불을 꺼버리고.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이 등을 높이 세워가지고 이 빛이 쫙 사방에 퍼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빛은 뭐 하는 거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비춰지게 하는 빛이다. 비춰지게. 깃발은 뭐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사도행전 9장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예수님께서 숨는 거예요. 나중에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빛이 되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3,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여기에 빛이 임했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때 전에 사울이죠. 사울은 죽어버립니다. 눈이 멀어지고 사울의 그 패기와 그 자기 자신만만함과 그 유대교의 율법의 충만함이 다 죽어버립니다. 골방에 갇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빛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옛사람은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게 된 거예요, 이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하기 위해서 저 시리아 땅까지 원정 나가서까지, 이 극성 맞은 녀석이 시리아 남의 나라까지 가서 체포하러 가는 아주 극성이었잖아요. 교회를 잔해했던.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보고 들으니까 거꾸라져 버리고 눈을 멀게 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깃발을 든 기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기수가 됐습니다. 이 깃발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바나바와 바울, 원래는 두 명이죠. 거기에 몇 명 수행원이 있었지만 이 두 명이 중심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돈도 없지, 못도 잡. 근데 외국에 막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게 뭡니까? 그 깃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영화로운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교회가 없었잖아요. 건물도 그냥 남의 집에서 교회를 삼아서, 그 좁은 집, 옛날에 집이 얼마나 좁겠습니까? 거기가 막 수십 명씩 막 모여지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에베소 5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깃발을 든 기수들입니다. 그건 환상이고 실제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증언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빛의 자녀들인데, 아들들인데, 빛의 열매가 되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 밑에 한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하루 한 번, 다 같이 3분 다 같이 시작. 하루 한 번 일착 일진을 실천합시다. 네. 하루에 한 번씩은 착한 일을 꼭 하세요. 물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착하구나, 의롭구나, 진실하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만한 여러분 그런 행동들을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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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몸에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착하십시오. 의롭게 하십시오. 진실하게 하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할까 말까 하지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거기에 좀 더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좀 걷다가 줘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줄여가시고 자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깝게 하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계속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착한 행위가 있어야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 2장 42, 47절 다 같이 천천히 선포하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기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소그룹에서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순종했던 모습입니다. 네, 전혀 욕심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 지체 간에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소유를 나누고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7절 이제 초반 하나님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불신 이웃들이 이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분명히 이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정말 이렇게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며 전도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왜 이걸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들이 소그룹이 계속 부흥됐잖아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습니까? 불신 이웃들 앞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게 보여지고 저들의 변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날마다 인상이 정말 안 좋고 날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만 하고 날마다 징징대던 사람이 저렇게 얼굴에 꽃이 피고 얼굴 환해지고 희망과 소망과 안에 살고 뭐든지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막 모든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겁내지 않고 그냥 뭐 해버리고 그리고 깜짝깜짝 놀란 거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모여서 저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호하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말이야 나도 저기 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봤더니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많아진 거예요. 칭송이 있었던 거죠. 존재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존재감.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로서 존재감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여기서 다 예배하지만 영상으로도 하고 다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그 예배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고요. 아버지 앞에. 아멘.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들은 이렇게 모여서 정말 사도들이 달모사 가르쳐준 대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고 존중받았고 존재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소그룹에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상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든 기수들의 찬란하고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사도행 5장 보겠습니다. 12, 14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앞에 부분은 속으로 왜 많이 사람들이 전도에 들어오는 모습이고, 뒷모습은 전체적으로 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말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남자 여자의 수가 날마다 주께로 들어온 자가 큰 무리로 큰 무리가 되었더라. 저는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죠.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들의 은사, 능력입니다. 능력, 치유사역. 여러분, 이것도 저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깃발로 우리가 정말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선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 있는 것이죠.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 늘려다가 뺀 게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 자체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불러 세운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은 선전이라 나왔고 계정은 선포, 공포로 나왔는데 선전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든 최고의 CF 스타들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존재로 가장 높은 산 위에, 가장 높은 성 예루살렘 성에, 가장 높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그 놀라운 깃발을 든 기수들로,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로, 렘넌트 남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환상이 보이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상을 보세요. 나만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1m 85cm 다 이상해요. 다 인물도 화출하고 몸매도 좋고, 여러분 좋은 옷, 멋진 옷을 입고 멋진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 비추고 있다는 그런 환상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깃발 들고 왼손에는 연장을 들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만들고 그 성문을 활짝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그 깃발을 들고 안내하며,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앞에 최고의 깃발, 최고의 기수로서 서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환상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선명히 보기로 원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게 뭡니까? 환상입니다.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 16절에 뭐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들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환상, 제가 보는 환상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보는 환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깃발을 보고서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환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환상이 이제는 환상으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환상이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산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환상을 보고 설교합니다. 서울은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다니는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그렇지만 이 환상을 봅니다. 말도 안 되게 거쳐있는 지체분들이 여기 방송으로 들어와서 함께 한 몸이 되고 지금 한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주변에 그리스도의 몸된 거 있다면 다 그쪽으로 가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내가 추스르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상이 환상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환상은
실상이 돼야 되는데 실상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만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수와 깃대와 깃발로 쓰시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런 스탠스와 그런 공동체를 꾸리고 날마다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내용이 제가 금방 말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그 깃발을 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길을 따라 도성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대금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몸과 나라와 사랑을 행하고 전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든 기수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든 기수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든 기수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360장 1절을 찬양하는데 1절에